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사역, 즉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이 지상 세계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는 택하신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생과 내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 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회개란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이 가던 죄의 길에서 멀리 돌아서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지 마음의 방향만 일시적으로 살짝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결단이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마음의 결단에 따른 삶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 회개와 진짜 회개를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해야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짜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한들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죄를 단순한 실수나 판단의 착오와 같은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이든 큰 불순종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죄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실된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거짓 회개는 합당한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고백적 회개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고백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회개에 그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과 가룟 유다였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쳤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구원의 소망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죄의 길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이나 축복을 받지 못해 슬퍼하는 것 또는 자신의 잘못을 애석해하거나 후회하는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위선적인 회개요, 거짓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생명을 얻는 회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에는 반드시 근심을 동반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근심을 동반합니다. 무엇에 대한 근심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으로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서 회개로 이어져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진짜 회개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첫째로, 진짜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죄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죄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나아가 자신에 대하여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의 시작은 죄에 대한 자각으로 나타납니다. 왜 죄의 길에 서게 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도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책임을 부모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갖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세상 안에 죄를 더 쌓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 자신이 깨달은 죄를 미워하고 이 죄로 인하여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이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면 나아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때로는 통곡으로 이어져 죄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근심했던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는 마음과 행동의 결단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정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즉시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또한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요. 구원에 이르려 하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 속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죄의 고백을 통하여 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발견과 인정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회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쳐서 굴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회개와 교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 없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왔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삭개오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그와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율법에 정해놓은 규정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는 율법대로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직면하기 싫은 나의 모습일지라도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당신의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요소를 가졌습니까?
반드시 말씀 앞에 자신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